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을 때 이거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면 너무 다행이고, 오늘도 새로운 본문인 줄 알고 계신다면 한 주간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신 분이다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은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부탁하며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내용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을 위해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셨다는 거죠. 많은 재산을 모아서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주님께서 떠나실 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 세상에 남겨질 그들은,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위험과 환난과 고통과 풍파의 현장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달라고 강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압도되어 그 슬픔이, 고통이, 환난이 나를 내리누르며 고통과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왜 환난이 오느냐, 성도에게 왜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힘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이 익숙하지 남의 편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편가르게 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너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거죠.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싸우고 있는데 뭐라고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는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언니 편이야? 내 편이야? 동생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있는 내 편과 내 편의 그 간극은 너무 넓어서 우리는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 편, 내 편.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서는, 이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 편이.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과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혐이니
남혐이니 뭐 이런 말들로 서로 싸우고, 진보니 보수니 그러면서 싸우고, 우리는 싸우기를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런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내 편을 갈라놓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들의 편이 아닌 저쪽 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이 미워할 텐데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을 주지만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딱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 침몰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구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13절 말씀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맡기신 것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죽게 됐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감정들이 강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살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고, 가장이 자살하면서 가족들을 먼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간간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되는데,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식들을, 이 어린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의탁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내 자식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도 더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나보다도 더 내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 자식들을 맡아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죽으면서 그 편안함, 자식들에게 엄마는 지금 죽지만 너희들을 이분께 맡길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너무 안심이 돼.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식들이 엄마를 잃은 슬픔도 있지만은 그 미래의 그 불안함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으셔요. 죽으십니다. 고난을 받고 제자들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실 텐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믿음을 저버리고 다 도망갈 그 제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데 아무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확신에 차고 너무 기쁨에 차고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정말 그 기쁨이 자기들의 마음에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각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저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내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의 기쁨인지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내가 마음에 뿌듯한지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맡아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신다면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기쁨,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시면서 아주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염려가 없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이들을 붙잡으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제자들에게도 그만큼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가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데 내 이 기쁨이 나의 이 확신이 너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래서 그 제자들도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안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만족이 되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이런 말을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아. 왜냐하면 몇 번을 말해도 이건 너무나 좋은 말, 너무나 중요한 말, 이거는 정말 확신에 찬 그런 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 얘들아, 제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말하면 말할수록 너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편, 내 편, 이 편, 저 편 가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쉽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심히 염세적이고 심히 비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어떡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야지,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눈물 나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받아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게 뭔가 가슴을 치면서 그것이 가장 거룩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비탄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보신 분들 많으시죠?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영화. 살이 찢겨나가는 장면이 너무 리얼해갖고 화면에 그냥 피가 쫙 뿌려지고,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으실 때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그냥 귀에 쩍쩍쩍쩍 울리도록 만든 그 영화.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지만은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큰 슬픔 가운데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또 잘못된 길은 또 어떤 거냐면, 나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또 너무 또 그냥 그 모든 죄에 대한 근심 걱정이 전혀 없이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주님이 다 일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없어 하고 또 이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둘 다 우리가 사실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통곡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양극단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죄를 슬퍼하면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조화로운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사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한 고통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없이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부단한 시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보여지고 우리가 확신케 될 때마다 얻는 그 기쁨,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눈물과 환난 속에 남겨두셨지만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끝났다고, 우리 날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과 만족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한 이유가 그거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제서야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서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구나 라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나타났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그들을 압도할 수 없었어요. 고통이 그들을 압도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이 쓰러져가면서 다 사라지는 기쁨과 슬픔이지만은 주님을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결코 타치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충만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도, 제가 엊그저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복잡하고 심란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얘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변화라는 것은 참 더디게 진행이 되고, 우리 마음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은 빨리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를 돌아보며 네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가실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절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고 가신다는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나라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름대로 다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쪽 편도 걱정하고 저쪽 편도 걱정하고 나름대로는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유독 진보냐 보수냐 진영별로 편가르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입니까? 나는 보수야. 나는 절대 보수야.
아니야, 나는 진보야.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우리를 진보냐 보수냐로 편을 가르고 우리는 보수 아니면 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수입니까? 나는 진보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수적일 때도 있고 진보적일 때도 있어요. 왜 그걸 어느 한편으로 딱 결정해서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드러나니까 또 중도적 보수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마음이 진보냐 보수냐 양쪽으로 꼭 갈라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로 싸우지 말고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국익이고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죠. 그런 안목을 백성들이 기르면 당연히 그런 안목으로 선택된 일꾼들이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고난과 환난을 짊어지고 그 우울함 속에 그 비극적인 마음으로 비감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 십자가의 고통과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을 아예 던져버리고 오직 기쁨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없어요.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죽음의 고비를 지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현실도 직시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지. 그런 기쁨. 그냥 내 감정적으로 기쁘고 할렐루야 붕붕 떠갖고 한 옥타브 이상 올라가서 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과 비참함이 아니라 내 형편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임을 자각하고 내 모습이 이러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아무런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쁨을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제가 가슴 아픈 거는 딱 하나예요. 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한 고통과 나의 숨겨진 부분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펑펑 통곡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저 밑에서부터 기쁨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풍파를 지날 때 저 밑에는 여전히 평안해요. 여기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서 휘날려도 내 심령 저 깊은 곳은 평안합니다. 저 깊은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어요. 내 심령 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됨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지만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들이,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기뻐하는 것을, 안심하는 것을, 내가 정말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 기쁨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자신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이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올리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을 정도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과 고통을 아시지만은 그 환난과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탁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존재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죄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음을 주님 오늘도 확신하면서 더욱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옵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